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괴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상고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다음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 가장 선한 왕, 남유다를 그렇게 믿음과 신앙 아래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이런 모습들만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히스기야의 어떤 다윗 이래 가장 선한 왕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그의 치부와 같은 연약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히스기야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교훈이라면 그가 이제 연약하여서 넘어졌을 때에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것.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을 때에 빨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합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았다라면 히스기야 역시 어느 왕처럼 은혜의 악한 왕으로 선한 왕이라 이렇게 거론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연장받은 동안에 그의 아내 헵시바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므낫세이죠.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가 42세에 이제 므낫세를 낳게 되는데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애지중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어린 나이에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가 이뤄놓았던 그 선한 아름다운 업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참히 짓밟고 그 위에다가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역시 그 남유다의 악한 왕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남유다를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였던 그 오명을 가진 사람이 아하스였는데 그 히스기야 왕을 지나 그의 손자 므낫세는 그 아하스 왕보다 더한 왕으로 기록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냥 남유다를 그저 황폐한 땅,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왕으로 므낫세가 기록되어지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면 므낫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이제 그 므낫세의 악행들을 좀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했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그 므낫세가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그 선함을 닮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선함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의 악함, 만나지도 않았겠지만 할아버지의 악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윗대에 아합 왕 유명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그 아합 왕을 본받습니다. 그러니 온갖 악한 것들을 본받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면서 남유다의 어떤 신앙의 개혁을 꾀하였다라면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세우고 섬기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이제 달과 별과 태양 이런 일월 성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에는 아하스 왕처럼 그의 할아버지가 했었던 악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을 떡하니 만들어 놓습니다. 이 므낫세가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이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갖 우상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아하스보다 한 뭐 더 합니다. 어떻게 더 하느냐? 그냥 우상의 제단만 아하스 왕이 세워 놓았다라면 므낫세는 아예 그냥 우상을 세워 버립니다.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우고 그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런 우상들을 들여다가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하다, 부강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남유다가 이렇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강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우상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우상을 섬기면 강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놔두고 우상들을 막 데려오는 것입니다. 저 나라가 강하니까 저 나라의 우상을 데려오고, 또 저 나라가 강하니까 저 나라의 우상을 데려오고 하니까 온통 우상의 어떤 백화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건 또 모압에 있는 밀곰 몰렉 신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짓을 하는데, 또 그 신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러한 인신 제사를 드리죠. 북이스라엘이 아버지 때에, 히스기야 때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한 거죠.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그 좋은 학습 교재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므낫세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행들 가운데 술사들을 데려다가 인생을 점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이 궁금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술사들, 술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묻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의 제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지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 됩니다. 무려 55년입니다. 55년. 뭐 다른 왕들 같으면 한 서너 명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바뀔 법한 그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모양으로.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55년이 다 지났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므낫세가 철저하게 이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데, 무엇이 므낫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그는 그 히스기야와 헵시바라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부모가 이 므낫세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신앙 교육이 미흡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12살이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12살이 되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이 막 부추기고 그 말에 휩쓸려서 이러한 우상들을 들여오고 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거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므낫세가 이런 악행을 55년 동안 저지르는 곳 있음에도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셨어도, 므낫세를 심판하셨어도 수차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온갖 죄악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수번 수차례 그를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어도 남았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55년 동안 므낫세를 손대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므낫세조차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분기를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돌아올 체면은 없고 그냥 이 일 저 일 하면서 사는데 또 때마침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 굶어 죽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 멀리에 오는 아들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아버지가 늘 대문 밖에 서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 아들이 언제 오지는 않을까? 아버지의 일상은 늘 대문 밖에 서성거리는 것이죠. 혹시 저 어디서 오지는 않는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한두 달 살다가 말았겠습니까?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동안 아버지는 늘 대문 밖에 서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이렇게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멸망으로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째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나 이제 주님께 돌아온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었던 그 선함은 그가 정말 바른 길로만, 전혀 죄악된 길 걷지 않고 바른 길만 걸어서 그가 선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역시 연약했고 그 역시 넘어졌고, 그러나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이제는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았기에 그가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남들 앞에 큰 소리 치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연약하기 그지없고 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방치하시면 므낫세와 같은 악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조차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진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금양로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일, 또 우리 항존직을 뽑는 일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사들이 이제 9월, 10월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므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